받으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조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추석을 앞두고 이산 가족들의 위령 미사를 이제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새터민 여러분들과 특별히 그분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다음 주이죠. 그래서 이산가족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 남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추석에 대해서 좀 길게 언급했는데요. 잠깐 앞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음력 8월 15일로서 우리 인민이 오랜 옛날부터 민족 명절로 쇠어오는 추석 한가위 날이다. 추석은 오곡백과가 물을 읽는 풍요한 가을철의 보름날을 명절로 즐긴 데서 생겨난 풍속으로서 달박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긴 데서 생겨난 풍속으로서 가을 저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우리 인민은 삼국시기 벌써 추석을
가위날이라고 하면서 쉬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묘를 하고 가족들이 모이고 추석 음식을 나누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북한에서 쓴 건지 남한에서 쓴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명절을 아주 오래된 명절이죠. 같은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 민족이다.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이기에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갈라진 남과 북은 또 가장 서로를 두려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를 가장 미워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분단, 이 땅의 상처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분들은 이산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여기 세터민 분들도 좀 와 계신데요. 신자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분단의 가장 큰 아픔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죠. 오늘 이 미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가 이산 가족들 또 이 세터민들 특히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나지 못하고 또 고향에도 가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 또 그러다가 돌아가신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이 미사 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래 이제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접하면 전쟁의 모습을 이제 간간히 보죠. 뉴스에 요즘은 조금 뜸하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격으로 숨진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의 황망한 모습, 포로로 잡힌 아직은 앳된 청년 군인들의 얼굴에서 70여 년 전 이 땅에서도 벌어진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끝내지 못한 한국 전쟁에서도 수십만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부모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수백만 명,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평화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평화이지만 우리가 이 전쟁의 참상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그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전쟁이 무엇인지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을 한 이 전쟁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조리한 절대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을 하죠. 전쟁은 재앙이고 결코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아니며 지금껏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전쟁은 새롭고 더욱 복잡한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사회교리가 단언합니다.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적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 부조리한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하지 못해서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은 우리 세상이 갈수록 더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런 전쟁을, 이 한국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남과 북, 우리 민족이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서울 청파동의 민족문제연구소에 들렀다가 읽은 자료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짧은 그 자료인데 1919년 6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한 그 예심 신문 조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조사를 받은 사람이 소설가 상록수로 알려진 작가 시문이 그 당시 경성 고등보통학교 2학년이었는데 19년째 3월 1일 아마 3일 그 만세운동 탑골공원에서 벌어진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서 신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일이죠. 취조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독립운동이란 무엇인가? 그 신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일본에 합병당했지만 일본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조선만의 정치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말하지요. 다시 묻습니다. 피고가 독립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족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독립된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하는 무단 정치는 문관까지 칼을 차고 조선인을 적대하는 것이요. 또 교육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불평등한 지배로 마침내 조선인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려 하기에 우리는 독립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를 부르며 다니면 독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가? 물론 만세를 부르는 것만으로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독립사상을 고취시켜 놓으면 언젠가는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죠.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기회만 있으면 또 할 것이오. 백여 년 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보기에 일본 제국은 너무 강하고 독립 만세는 비현실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독립할 수가 없다. 그냥 순리대로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또 평화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대결로 치닫는 국제 정세, 또 너무 얼어붙은 이 남북 관계를 보면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산가족들에게, 그 영혼에게, 또 세터민들에게도 전쟁의 상처로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위로가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는 은총을 더 간절히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한가의 명제를 지내며 복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저희가 받아모신 성체이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적대와 두려움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 새로운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제가 한마디 해야 돼요? 네, 오늘 오래간만에 위령미사를 드렸는데 한 10년 전에 이렇게 처음 생활 적에 많이 오셨는데 또 많은 이제 이상가족들이 오셨는데 보니까 한 분씩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제 그분들 위해서 기록하고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세터민들 이제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성가대 특히 감사드립니다. 아주 장엄한 미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파견성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